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더 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일랜드의 전설에 등장하는 요정이 있습니다. 그 요정 혹시 알겠죠? 아마 이름 얘기하면 알 것 같은데, 레프리콘이라고 그러나? 레프리콘이라는 요정인데, 키 작은 그런 요정인데 머리에는 항상 옷은 모자도 초록색 모자를 쓰고 옷도 항상 초록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긴데 난쟁이 인형인데, 난쟁이 요정인데 수염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빨간색이에요. 아마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요정의 특징은 황금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황금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황금을 항아리에 담아놓고 보관하면서 그 황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속여서 아주 골탕을 먹이는 그런 요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의 전설에서는 이 레프리콘이라는 이 요정이 항아리에다가 그 금을 잔뜩 담아서 어디에다 숨겨놓냐면 무지개 끝나는 장소에 땅에 파고 거기다 숨겨놓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지개를 찾아다닌다. 무지개를 찾아다닌다. 라는 말의 뜻은 이 서양적인 습관에서는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요정 얘기는 싹 사라지고 우리도 무지개를 찾고 다니십니까? 하면 그것은 이제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레프리콘이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살던 피지는 아침 저녁으로 우기 때 그 무지개가 항상 많이 폈었는데, 정말 피지에는 아마 금이 많이 묻혀있지 않을까. 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종류의 영화나 드라마, 만화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장난으로 보물주도 같은 걸 그려놓고 친구들끼리 산에 올라가서 보물 찾는 그런 장난들을,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은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이 13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그것으로 유명한데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딱 한 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저는 이거 어린이 찬양인데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다 불러도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참 좋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짧지만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먼저 천국은 보화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주된 내용이에요. 천국은 보화다. 보화 하면 좀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보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물. 이 천국이 보화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많은 보화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보화들, 무지개를 찾아다니면서 항상 발견하고 싶은 보화들이 참 많아요. 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자주 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자꾸 요즘에 돈을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돈도 보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천국이 보화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찾고 싶은 보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면 행복하고 기뻐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보화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 좋아하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딱 어느 정도는 세속적이에요. 이 보물이라는 거, 이제 발견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보화가 무엇인지, 이 천국이 보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딱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물은 좋은 것입니다.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는 잘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당시 유대에는 일반인들이, 이 유대 사는 일반인들에게는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 보화, 내가 가진 보물들을 숨기기 위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땅속이죠. 땅속. 그래서 특별히 세상이 흉흉해서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가진 것을 그냥 다 한 곳에 모아서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는 곳, 그곳이 바로 땅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이 땅속에 숨겨진 보화는 당시에 가끔 있었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 사람이 전쟁이 나거나 또는 병으로 죽거나, 사실은 이것을 숨겨놓는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밀이라는 것은 밝혀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속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 땅속에 그걸 숨겨놓고 무슨 일을 당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거기에 그냥 보물이 묻혀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 발견하면 이런 아주 횡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보화, 숨겨진 보화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게 숨겨진 보물이 밭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곡괭이에, 우리 일하다 보면 이렇게 땅을 파는 도구 있잖아요. 그 곡괭이에 딱 하고 걸린 거예요. 이 밭 가는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밭이야.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남의 밭에서 일하니까. 근데 곡괭이에 뭐가 딱 걸렸다는 뜻은 뭐냐면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뭔가. 왜냐하면 이 밭을 가는데 쉽게 땅을 파면 좋은데 그 땅에서 곡괭이에 딱 하고 뭐가 걸렸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돌멩이이기 때문에, 그 돌멩이들이 땅에 박혀 있으면 그걸 캐야 되잖아요. 빼서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돌이 아니라 보물이었다는 거죠. 보물. 보물을 찾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보물을 딱 찾았어요. 파보니까 진짜 보물이야. 항아리든 상자든 아니면 금덩어리든 간에 곡괭이로 탁 쳤는데 그게 파보니까 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반응이 뭘까? 놀라, 그렇지? 숨겨. 놀랍죠? 처음에는 놀라, 당황해. 그 다음 반응이 뭘까? 놀라고 그 다음 반응이 뭘까? 가지려고 하겠지. 근데 그 전에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주위를 둘러보겠지. 아니 누가 봤으면 이거 못 갔잖아요. 내 밭이 아니니까 이 물건은 이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딱 걸렸으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죠.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부자들의 땅을 빌려서
그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옛날에 그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그 소작농이거나 그러니까 작게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고용된 일꾼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오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일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부하가 생기니까 놀라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레위가 말한 대로 이거 숨기고 싶어지니까 얼른 다시 파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요. 응? 집에 돌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뻐 뛰며 돌아가, 기뻐 뛰면서 막 돌아갔죠. 그런데 마음은 어때? 기쁜데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뛰는 거지. 누가 이거 가져갔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흥분되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은 들은 적이 있었겠지만 제가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20대 초반도 아니에요. 거의 19살이었지. 19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이라는 건 돈 대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음은 4개월 후에 찾을 수가 있어.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안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음이란 약속 어음이에요. 내가 4개월 후에 돈을 이만큼 주겠다라는 약속 어음. 근데 그 돈을 받은 건설회사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자재도 사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요. 4개월 동안 안 나와 돈이. 그러니까 급하게 돈을 써야 되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암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음을 할인한다 그래요. 그 어음을 갖다 주면 이게 1억 원짜리다. 그러면 뭐 8천만 원, 9천만 원에 이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나는 그 돈을 가져와서 공사를 먼저 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그 약속 어음을 딱 줬는데 거기에 내 기억에 2억 600만 원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아요. 당시가 지금으로 30년 전이에요. 95년도니까 30년 전. 지금 2억이면 여기 이 아파트, 대원 아파트가 2억인데 그때 당시에 2억이면 얼마나 비쌌겠어. 지금 월급 초봉 막 1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이럴 텐데 당시에 은행 초봉이 2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 1억의 값이 달라. 근데 이 사회 초년생 초짜가 2억 600만 원이라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이제 명동까지 가야 되는 거야. 심부름. 그걸 가져가서 그거를 2억 얼마, 2억 아마 2억이었을 거예요. 2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와야 되는 거야. 사장님도 급하니까 나한테 시킨 거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이 돈을 가방 속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당신은 택시가 값이 비쌌는데 택시 타고 명동까지 가서 한 40분 걸렸는데 40분 걸리는 명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자마자 건물을 찾아 들어가서 그 어음을 주고 이미 전화랑 얘기랑 다 해놨으니까 그 돈 2억 넘는 돈, 2억 아마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되는 돈을, 돈다발을 가방 속에 쑥 집어넣어서 다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택시 타고 회사로 돌아와라. 그게 명령이었어.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나는 끝이다. 근데 거기 가서 바꿨는데 그 암시장이 되게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간판도 없어요, 건물에. 그래서 문을 찾아 들어가서 그거 주고 이제 잔뜩 쫄아가지고 그 어음을 주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 뭐 책도 없고 인테리어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사무실. 근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어떤 나이 드신 어른하고 뭐 깡패같이 생긴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미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막 돈 쉬는 기계 있고 그거 가지고 막 돈을 막 쉬더라고. 돈도 그냥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수표였어. 10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라도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어가지고 막 뭉칫돈이었어. 그래서 그거를 탁 세가지고 주니까 또 그걸 또 막 묶어서 가방 속에 쑥 집어넣고 시키는 대로 이거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끝나. 나는 그때 월급이 40만 원이었어. 월급이 4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짜리 한 장만이라도 잃어버리면 이거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가방 속에 담아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긴장 잔뜩 해야지.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전부 다 도둑놈 같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뒷자리에서, 택시 뒷자리에서 조용히 기사님 안 보게 돈을 꺼내가지고 세봤어요. 돈을 이렇게 막 세봤어요. 돈을 막 세는데 막 한참 세고 있는데 한 장이 남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 장이 남아. 100만 원이 남는 거야.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모자라도 문제인데 남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당시 100만 원이면 2달치 월급보다 더 많아. 근데 그 100만 원이 남는 거지. 그래서 한 장을 싹 뺐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다 싹 집어넣었어. 순간적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쐈는데 딱 맞는 거야. 그래서 택시에서 딱 내리자마자 건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회사에 있는 화장실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앉아서 막 심장은 막 터질라 그래. 심장은. 근데 그 화장실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세보는 거야. 샜는데 맞아. 그래서 또 셌어. 또 셌는데 진짜로 한 장이 남는 게 아니라 맞는 건 내가 2번이나 잘못 쓴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래서 다시 그 100만 원짜리를 다시 한 장 꽂아 넣고 그리고 사장님께 갖다 주리고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날의 모든 해프닝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어떨까? 기뻐 뛰며 돌아가는 그 모습, 뛰며 돌아갈 때에도 불안함과 그 두려움과 그 기쁨에 가슴 막 뛰는 그런 상황들. 아마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했을까?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제는 집도 사고, 이제는 내가 좋은 차도 사고, 이제는 애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런 부푼 꿈들을 막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 모르게 얼른 다시 감춰놨습니다. 뒤돌아보고 또 아무도 몰라야 할 텐데 아마 저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 명동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식은땀도 나고 또 막 가슴도 뛰고 그러지만 얼굴은 어때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막 웃어. 괜히 가만히 있다가 보물 생각만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것은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표정으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찾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는 거죠. 천국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숨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행복함, 감사, 모든 것이 은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좀 떨어지거나 용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인데 갖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이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천국을 발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간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반찬이 김치밖에 없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그냥 세상에서 맛있는 간장밥, 간장복 비빔밥 그걸 먹고 있지 않을까? 그걸 먹으면서도 기쁜 거지. 막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아마 더 기뻤을 거예요. 누가 발을 밟아도 화가 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나를 툭 치고 가도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아. 평상시에 운전할 때 누가 확 끼어들면 막 기분 안 좋아서 빵빵거리고 화가 나고 막 다시 앞에 가서 끼어들고 막 그런
화가 나지만 그건 평상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누가 끼어들어도 괜찮아. 감사해. 좋아.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기쁘니까. 왜 기쁘냐? 밭에 감추인 보물, 그거를 내가 이제 내 거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저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 보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숨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숨겨져 있다. 이 보물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아까 말했지만 모든 밭에 하나씩 감춰져 있는 그런 보화가 아니에요. 이런 이 놀라운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에요. 밭에 다 같이 큰 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 곡괭이 하나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넓은 밭을 곡괭이질 하다 보니까 그 넓은 밭에서 진짜 뭐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그런 거죠. 그냥 툭 하고 걸려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그게 하필이면 내가 일하는 밭에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정말 적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거기 적어드렸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를 준비하시고 이 천국 같은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피지에 살 때 인도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모르니까 그냥 맨날 삶이 고난이고 힘들고 고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천국이 나에게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기쁨은 더 큰 것이죠. 아는 사람만 아는 기쁨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을 발견한 자의 비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기뻐지고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전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도 그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은 것,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가진 것을 다 팝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러냐고. 갑자기 왜 이래. 가족들도 묻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시실대고 웃고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모든 것도 다 내다 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갖다 파는 거죠. 사람들이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해도 그래 나 미쳤나 봐. 그러고 다 파는 거예요. 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숨겨진 보화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보화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 이 밭을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거든.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여러분이라면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유를 내려놓고 가진 것을 다 아낌없이 파는 것이 희생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안 팔면 바보죠.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요. 이 보화가 적어도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값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 우리 레위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면 아이패드겠지. 아이패드겠죠. 근데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보화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아이패드가 뭐 그냥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패드 10개도 살 수 있고 100개도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건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희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희생이 아니야. 기쁨이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쁨입니다. 이것을 파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이것을 팔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지금 이 물건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팔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보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희생이에요. 그 보물의 값진 것이 뭔지를 우리 가족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고 억지로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가족들이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희생 아니죠. 용돈 좀 안 줘도 불편하지 말아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천국을 발견했는데 자기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보. 네. 그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가진 것을 다 파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바보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밭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사야 되는 이 밭. 천국, 보아하는 천국이 맞아. 근데 밭은 뭘까 그러면? 이 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할 때 이 팔아서 사고 싶었던 것은 보화지. 근데 사실은 뭘 샀어요? 밭을 샀어. 이 밭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밭이 의미하는 것은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이 일하는 일꾼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곳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는 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기대감 차서 막 이제 나 학교 간다 신난다 그리고 학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래. 네? 출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래.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학교 일하러 가는 거 이 일터에 일하러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는 않은가 봐요. 여기 일하는 사람도 아침에 그 밭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일하러 나가고 싶었을까? 안 나가고 싶었을까? 당연히 안 나가고 싶겠지. 더 잠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고 싶고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어디 야외 나가고 싶고 외식하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밭에 나가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 이때 당시에 이런 이 소작농들이나 또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어쩌면 자기가 가기 싫은 어떤 삶의 어떤 장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밭을 지금 돈을 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손님이 많이 오면 주인은 신나지. 가게 하는 주인은. 근데 알바는 어때요? 알바는 손님 오는 게 달갑지 않아. 알바는 손님이 많은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손님 많이 오면 그렇다고 주인은 돈 벌겠지만 알바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알바는 똑같은 시간에 시급 10,000원이나 11,000원이나 이렇게 받고 9,800원이나 이렇게 받고 일을 해요. 근데 손님 많이 오면 내가 일이 많아지니까 힘든 거지. 같은 돈을 받고 힘들어지니까 알바는 더 안 좋죠. 여기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삶에서 가장 힘든 공간,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천국은 이런 곳에서 발견한 보화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를 가고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좀 있으면 저도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일터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고되게 싸워 나가다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기 싫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삶의 공간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도 있죠. Heaven is in my heart. 천국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봤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치열한 환경, 삶의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죠? Heaven,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천국에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냥 천국에 있으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쉽게 설명하면 분소 같은 거예요. 지점? 뭐 이런 거.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죠. 본점은 천국인데 지점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갖고 싶은 것이 보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 팔아서 갖고 싶은 것이 보물이에요. 우리는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 밭입니다. 우리는 밭을 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삶에 우리 소유를 포기하면서 포기하면서까지 갖고 싶은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부터는 오늘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마치고 한숨 자고 나면 이제 학교로 갈 텐데,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로 갈 텐데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쁨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일하러 가고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공부하러 가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일어나서 아무 느낌 없이 가기 싫은 학교, 가기 싫은 일터를 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죠. 이 말씀을 한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그 가진 것을 팔러 가는 그 모습, 그게 전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저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다. 기뻐 뛰며 돌아가.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도 내가 맞지만 하나님이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보화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 숨겨놓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모든 가진 것을 다 팔고, 그리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나도 아들들이 3명이나 있지만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을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3명 있다고 해서 하나 좀 없어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다 포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영혼이 보화였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보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 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주셨어요. 기뻐 뛰며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저걸 사야 되는데, 내가 저걸 살려야 되는데, 내가 저거를 소유해야 되는데, 내 자녀 삼아야 되는데, 내 백성 삼아야 되는데, 내 국민 삼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뛰어 돌아가시는 거죠. 뭐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왜 그래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화가 너무 소중하고 갖고 싶기 때문에. 저는 내가 보화다. 따라합시다. 내가 보화다. 내가 보화다. 예수님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내가 보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 나를 찾으신 거죠. 이번 주가 사순절 3번째 주간이네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것을 빼앗기시고 싶지 않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곳에서 사실 우리 지금 4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찬양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사람들은 모르는 그 보석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성도가, 우리들도 성도긴 하지만 4명밖에 없는 이 작은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아멘.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밥 먹을 것이 김치밖에 없어서 간장에다 밥 비벼 먹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Heaven is in my heart,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하고 그 기쁨이 늘 계셔서 아무리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을 내가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기쁩니다. 기뻐 뛰며 돌아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그 기어이 소유하고 말 거야.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밭에 반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그런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이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보화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화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고 내어놓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점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도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오늘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나만 가진 하나님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삶이 기뻐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보물, 내가 감추어진 그 보물이 내 거라는 마음,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발견한 후시에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어이 그 밭을 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그 밭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상의 삶에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아내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뛰며 돌아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리 일상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